다윗은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능력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가장 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8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 부모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키셨든지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또한 만남이 소중했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 나에게 아버님은 어머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부모님도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고 뿌듯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정말 표현하는데 너무나 귀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8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든든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움 주시고 피하게끔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런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사하실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너무나 평안케 하시고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가장 귀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송하고 찬송한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이라도 욕도 하고 아유 참 잘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참 좋은 세상이라서 저 나라님도 이렇게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과거에는 뭐 대통령 함부로 얘기했다가 잡혀가고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3절에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로막는 산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정말 그러한 싸움의 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나를 이렇게 같이 협력해야 될 뭐 사울 왕 그런데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대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우리 애들에게서 뭐 영적인 이러한 온수들 또한 정신적인 혼란들 또 육체적인 질병들 건강들 또 자녀 문제들 돈 문제들 물질 문제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넘어뜨리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온수들이라는 이 표현에 보면 그들, 강한 온수,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수들을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찬송과 그거에 대한 고백이 오늘 시편 18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시는 거의 다윗의 말년 정도나 돼서 고백되는 시. 그러니까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니까 정말 나중에 이런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삶이 이런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이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인데 어떤 이런 경험들을 했는가. 4,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너무나 가까이 이 위험한 것들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을 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4절 5절에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를 한마디로 환난 중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거나 뒷걸음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 기도,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가 더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한 어떠한 힘이 있고 또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7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보니까 뭐 이 말씀을 저도 말씀을 읽는데 정말 이 라이브로 정말 생생하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땅이 막 진동하고 뭐 터가 요동하고 막 하나님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래서 숯불이 되고 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십니까?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원수들을 이렇게 흩으시고 깨트리시고 또 원수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귀한 일에 하나님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인가. 자, 악인과 원수는 심판의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차게 또 심판하시고 그러신다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원수들은 흩으시고 깨트리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아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외양에 또 바깥에 있는 이
고깃배나 배들이 어디로 옵니까? 항구로 들어오죠. 그리고 항구로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이 밧줄을 매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붙들어 주실까요? 환난, 풍파, 또한 시험, 어려운 일이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의 항구가 되어 주시고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수와 마귀와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강한 원수가 미워하는 자가 나보다 힘이 세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고 자연세계 모든 이것들을 다 추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공중 권세 잡은 흑암 권세 있을지라도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기도하기로 시작한 날부터 응답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온수가 막아서 그러나 다니엘이 끝까지 21일 동안 금식했을 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이 가로막는 요소를 깨트리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찬송을 내려놓지 말고 어려울 때도 또한 기쁠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복 있게 살아야 합니다. 20절 24절에 보니까 내 의를 따라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함 또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손이 깨끗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를 따라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복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의를 따라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으셨도다. 18절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예. 여러분들의 장막터가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은혜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방금 상 주시고 갚아주시고 2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갚으시고 또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죠. 기름 부어 주셨을 때는 왕으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기름 붓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연단하시고 또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그의 모든 이 광야의 이 시험이라든지 또 어려운 이 사막이라든지 환난 중에서도 그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가지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여호와 이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든지 내 이름을 걸고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귀하신 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들 가운데서도 사망의 불의의 수월의 또한 이 음부의 권세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귀하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찬송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늘 하심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